다 함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서 복된 새벽의 아침으로 또 초대하시고 깨우시며 같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어려웠던 두 달 여간의 시간들이 지나고 또 최근에도 다시 코로나가 약간 또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은 있으나 우리를 또 보호하시는 줄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여러 교회들이 오히려 교세들이 많이 줄었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염려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또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인원들이 줄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오히려 또 많은 여러 새 가족들이 찾아오는 그런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건축과 또 여러 상황들을 놓고서 또 물질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또 붙들리고 복을 얻도록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맡기고 가오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간구할 때에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체험하며 같이 감사하며 간증하는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들 이 시간에 또 지켜주셔서 또 같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소원들도 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들이 자라나며 또 부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연합하며 또 우리의 소망의 어떤 많은 것들, 병이 낫는 역사, 또 직장의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들, 또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잡혀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면서 예배하는 기쁨을 알기를 원하며 우리의 심적인 어떤 그 마음 가운데의 모든 불안한 것들, 두려운 것들, 또 연약한 습관들이 다 사라지며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으로도 지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감당할 만한 영력과 체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디어 팀이 수고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이 설교들을 편집하고 영상으로 제작해주고 있사오니 또 조규민 집사님, 홍진 집사님, 또 하나님 이영수 성도님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며 여러 미디어 팀 우리 또 권속들을 붙들어 주셔서 같이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탈진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며 하나님 앞에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임하셔서 저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교리들을 점검하고 있는 시간들이 사실은 아주 막 사사기처럼 재밌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양약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잘 새벽 예배로 통해서 배우시는 이 분들에게 원년 멤버들로서 수료받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추후에는 재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시 수업 들으셔야 되는 분들이 또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들을 사실은 꼭 점검시키고 제가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원체 이단에 빠지는 분들도 많고 하여서 아마 점검하시기엔 굉장히 좋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서 신앙들을 좀 점검해 보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죠. 거룩, 정결, 믿음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결을 주시며
정죄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 안에서 칭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제가 수일 전에 한번 살짝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이렇게 다시 한번 넣어드려 봤어요. 자, 작은 동그라미를 먼저 한번 보셔요. 사람의 전적 타락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이 있죠. 죄가 있죠. 그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는 사실 또한 그 후손들에게서 자범죄를 낳죠. 그래서 원죄 밑에 그 기억에는 자범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원죄와 자범죄를 진 이 두 종류의 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죄의 상태로서 죄인이라고 형을 언도받는 죄책과, 그리고 실제로 그 죄를 짓고 더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오염의 길로 들어서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에는 죄책과 오염이라고 적게 됩니다. 그 죄책과 오염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그 거룩하신 부르심과 중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사건이 나를 위하여 있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듣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회심은 아래쪽에 회개와 믿음으로서 반응하게 됩니다. 가로에 회개와 믿음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 회개와 믿음 속에서 사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회개를 하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는 죄책을 변화시키는 법적으로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의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리을에 적게 되죠.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인이다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의롭다 칭하시는 법적인 선언의 변화, 칭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그 영접 후에 이제 수일 후에 배우게 될 이 히브리서 12장 즈음에서 배우게 될 성령 하나님의 죄의 부패를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죠. 실제 더러운 그 상태, 오염의 상태를 바꾸시는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칭의 아래에는 성화라고 적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의 문제를 칭의로서 해결하시고 오염의 문제를 성화로서 해결하시는, 칭의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성화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그 바깥의 원이요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견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일들을 해결하시죠. 그래서 또 수일 뒤에는 견인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그 비읍에는 예정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견인의 은혜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서정의 전적인 은혜이죠. 구원의 서정, 예정, 부르심, 중생, 회심, 화목,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순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화목과 칭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사실 자세한 도식을 다 드러내시지는 않으나 또 성경 곳곳을 보면 여러 가지 또 스며들어야 될 많은 논리적인 은혜의 그런 순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서정을
펼쳐 보이게 됐던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죄책과 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정말 실제적인 칭의와 성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제물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들로서, 그 모형들의 방식들로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이셨기에 단번에 우리들을 거룩을 향한 정결의 길로, 칭의와 성화의 길을 여시는 정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사실 다 그러해야 했죠. 그러나 이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사망을 언도받은 사람처럼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가 그렇게 또 음부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시는 듯 하였으나 이제 부활 승리의 권세로 돌아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구원자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이 은혜가 바로 28절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의 죄가 많으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과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 다시금 두 번째 재림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영화의 상태를 얻으려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화목과 칭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죠. 화목, reconciliation이라고 말을 하는데, 화목하게 하심, 적대감과 거리감을 거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화의 상황 중에서 또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 예수의 보혈에 씻긴 바 되어서 아들로 딸로 삼으시며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화목의 길이 열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적대적이고 소원한 관계가 모두 청산되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막 나를 만나주시는 걸 경험할 때가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우리 주일 예배를 모였는데 어느 누군가의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도 너무 막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마음에 막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도 막 설교 전인데도 막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찬양 중에도 그러고. 그럴 때 보면 뭐 한 가지를 느껴요. 나랑 화목하시구나. 이걸 느껴요. 나를 너무 아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반겨주시는구나. 나를 꼭 안아주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화목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하여서 화목한 관계로 초대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이 있는 거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참 이 핵심은 무엇이냐? 화목은 얻은 거로 자연히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지켜 나아가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연애할 때 여러분 얼마나 풋풋하게 연애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막 저도 막 우리 아내랑 뭐 차 한잔하고 나면 너무 좋고, 제가 그 아내 좋아했던 그 얘기 있잖아요.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막 머리카락 하나 막 차에 있어가지고 막 들고 들어왔던 얘기 너무 좋아했거든요. 머리카락 이렇게 위에 걸어놨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런 말 하면 막 성도들이 막 이상한 목사인 것 같다고. 그런데 사실 그런 관계 속에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그냥 어리숙한 남자 생각에서는 이제 더 편해지겠지. 아니요. 더 섬세한 관계의 요청이 있는 것을 봐요. 이렇게 더 지혜롭게, 이럴 때 좀 아내가 없어야 되는데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저기 또 딱 앉아있으니까 많이 불편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섬세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섬세함을 지녀야 하고 잘 지켜가야 됩니다. 이것이 또 성화의 동기가 되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내가 더 깊이 있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섬세한 지혜를 또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어버리고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 있다면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화목을 회복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제 칭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인이다, 너는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신칭의라고 하죠. 자, 이 칭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의가 있어요. 첫 번째, 속성적 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우리가 일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던 것을 배웠죠. 그런 것과 같아요. 구속 언약이 있는 거로 은혜 언약이 있는 것처럼 속성적 의가 있기에 율법적 의가 있었고 또한 복음적인 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를 지으실 수가 없고 죄를 허용하실 수가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어요. 그 의에 도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방어하시고 없애버리십니다. 신자와 만물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본이십니다. 그분에게 거짓이 있을 수 없고 그분이 우리의 더러움을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컨대 이런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물을 큰 컵에다가 물을 이제 반쯤 담아놓고 조금 마시다가 다시 뱉었어요. 그럼 이 물을 애들에게 제가 설교해요. 이 물이 썩은 물이니 이제는 깨끗한 물이, 애들이 그럼 열이 다 썩은 물이야 막 그래요. 그래서 내 입이 썩었다는 얘기구나 이러면서 설교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조금 뱉었고 조금 넣었으나 물에 섞인 거로 완전히 더러워지잖아요. 그 물을 가지고서는 민청기 집사님 한 모금만 드셔보세요 이러면은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건 못할 일이잖아요. 하물며 조금 죄를 졌고 조금 우리가 더러워진 것 같으나 그 물을 사람에게 못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도대체 가져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조금의 악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조그만 돌을 그 호수에 똥 넣으면 뽕뽕뽕뽕 떨어지면서 물이 뿅뿅뿅뿅 퍼져나가요. 그러나 큰 돌을 확
팍 들어가지고 그냥 호숫가에 팍 던지면 막 물이 팍 퍼지면서 확될 거예요. 어차피 가라앉는 건 똑같아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거짓말했어요. 막 아니 우리 은성이가 거짓말을 그렇게 태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탁 쏟아서 물 버리고선 형아가 쏟았다고. 그것도 그런 거짓말을 그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거짓말을 그렇게 잘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의 거짓말이나 막 옛날에 그 정말 옛날 범죄자들이 막 치존파 막 사람 고기를 뜯어먹고 이렇게 유언을 남겨라. 그랬더니 막 어머니를 죽이지 못하고 죽는 내가 한이 된다고. 그랬던 지존파나 어차피 사람의 보기엔 죄의 형벌은 물론 다르나 하나님 앞에 가라앉는 죄는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그 죄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속성적 의라고 하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적 의를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킴으로 생겨나는 의. 이 율법적 의가 우리의 죄책과 오염을 지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성적 의가 우리에게 율법적 의를 제시하셨고 그 성경의 많은 율법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과 오염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 분은 지구상에 단 한 분밖에 없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이를 성취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로 이 복음적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완전히 의로워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칭의의 근거가 있어요. 칭의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기초로 하여서 영생에 이르도록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법적이고 의로운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칭의를 얻으신 분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합니다. 법적으로 선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해 보이는 내 심령의 연약함은 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 성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신경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사역이 왜 성부의 사역을 언급하신 뒤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잖아요. 그 모든 의로우심이 나에게로 전가됩니다. 예수님의 의의 전가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나에게 전가되느냐? A, B, C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형의 형벌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사형당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B번,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요구를 이룬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가 없다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C번, 우리에게 의를 전가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는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하심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완전히 선포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하죠.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부활이 그분의 모든 무지함에 대한 선언이었고 의로우심을 이루실 수 있는 대속주로서의 승리의 선포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칭의의 권세를 얻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권세의 자들이 다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모든 파괴적인 세계, 악의 고난, 또 죄악들, 정죄받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사실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주어진다라는 이 심오한 의미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 예를 들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국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재수할 때 만났던 우리 서울 종로학원에서 우리 반에서 1등하는 그 과학고 잠시 자퇴하였다가 수능 2개 틀리고 왔던 학생. 너 왜 이 학원에 또 왜 온 거야? 그랬더니 수능 2개 틀렸는데 답 3개를 또 밀렸어서 도합 5개를 틀렸지 뭐야. 너무 내 인생의 오명이야. 나 서울대 법대를 가야 돼서 이 정도면 연대 법대밖에 못 가서 정말 수치스러워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 그거 놔주고 너 재수해라 그러고 싶더라니까요. 그거 5개 틀린 거 놔주고 너 재수해라. 그러고 싶은 만큼 똑똑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꿈은 서울법대인 거예요. 서울법대를 가려면 수능을 우선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죠. 수능과 내신이 전국 1%도 아니고 전국 0. 몇 프로 안에 들어갈 만큼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갈 길은 아니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먼저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구나.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걸로는 부족해요. 죄가 없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야만 해요. 바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완전한 의로움이 정당성이 인정되어져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죄 용서함과 내 완전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입장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짜리만큼 탁월하냐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의로우심을 주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어서 완전히 의롭다 칭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진대요. 하나님의 의예요. 어떤 존경스러운 인생 선배의 의, 혹은 우리가 존경하는 무슨 신앙의 선배의 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 여기 적혀져 있는 그 디카이오시네라는 그 의는 용서받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 옵션이고 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보통 법정에서 한 사람에게 의롭다고 선언하는 단어는 유죄 판결 받은 자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이 법정에 지금 왜 들어왔니? 너 죄가 없는 사람 지금 여기 왜 왔니? 미안하게 됐구나. 너는 완전 의로운 시민이야. 그런데 의로운 시민인데 지옥 갈 사람으로서 왔다가 돌아가는 지구 사람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으로 선포받았다가 그렇게 되었다가 너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었네. 너는 천국 시민이네 라고 선포받는 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올 사람이 너 아니었구나. 너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무죄의 선언, 의로움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디카이오시네, 그 의로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용서랑 의로움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게 하는 것은 용서예요. 그러나 칭의는 그 이상의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신 의로움이 내 과거의 행적을 싹 지우고 이제 기입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존의 마이너스 통장이 영원히 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대 액수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놀라운 의로우심이 나에게 부어져서 나를 완전한 자,
의로운 자로 선언하시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피닉스 신학교의 웨인 구르뎀, 아주 위대한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전생의 기록이 당신의 인생 계좌로 기입되었는가? 이는 그리스도인의 칭의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아멘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의 5절을 보시면 참 그 칭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같아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권세를 누리면서 찬송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옵니다. 우리 한번 5절 찬양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한 번 다시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그 놀라운 화목과 칭의를 얻는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그 감격의 선포에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며 그 감격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또 예배와 또 가정과 또 우리 모든 교회의 건축의 사항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또 합당한 모든 물질과 또 대출의 복들도 허락하여 주시도록 같이 한번 그렇게 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찬송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친히 인도하시며